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로운 정신세계를 선도하는 금요명상 다석을 아십니까 시간입니다. 새봄을 맞이해서 저희들은 반야바라밀타 심경을 다석사상으로 풀이하고 해석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바야흐로 시리즈의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또 풀이를 함께 해주실 다석사상 연구의 김성원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벌써 반야심경 풀이가 이제 6번째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네. 반야심경의 260자에 부처님의 84,500 등등의 84,000 법문이 네, 다 있죠. 함축되어 있는데 다석사상으로 우리 김성원 선생님께서 풀이해 주시니까 일반인들이 아주 쉽다고들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 불교를 전혀 모르던 분들도 불교를 이해하고 이렇게 심오한 뜻인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분까지 계십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반야바라밀타 심경은 이제 260자로 양은 작지만 불교의 가장 핵심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네. 예, 그래서 저희 영상을 순서대로 차근차근 보시면은 그 내용을 이해하시는데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또 그럼 풀이를 해보시죠.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희재법공상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증불감입니다. 풀이하시면 어떤 의미인가요? 예. 얼이시며 온통인 허공의 특성은 나지도 않고 꺼지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고 늘지도 않고 질지도 않는다는, 이렇게 풀이할 수 있습니다. 네. 희재법공상에서 이 시는 그렇고 제법, 네. 제법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글쎄, 불교에서는 이제 제법을 만물이라고 이제 번역을 만물. 한 것이 좀 굉장히 이제 아쉬운 점입니다. 만물에는 이제 멸망만이 있을 뿐이지 이런 공상이란 특징이 없는데, 그것이 조금 이제 해석에서 아쉬운 점입니다. 네. 그러니까 영원한 전체 허공의 니르바나님에게 이제 공상이 있을 뿐입니다. 아, 즉 니르바나님의 없이 계시는 모습은 공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 이 공상이 니르바나님의 공상임을 증인하는 것이 그 다음에 나오는 육불,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증불감이죠. 예, 이게 육불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래, 6자의 육불이라고 불자죠. 네. 예, 그 뜻이죠. 육불은 없이 계셔서 공이신 니르바나님의 속성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불생불멸은 나지 않고 죽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모든 물체는 나고 죽는데 단 절대 존재인 니르바나님은 나지 않고 죽지 네. 않죠. 그리고 불구부정은 때가 끼지도 않고 또 깨끗하지도 않는 것은 더러움과 깨끗함을 초월한 니르바나님을 가리킵니다. 네. 물질은 더러운 것이라 물질로 된 상대 세계를 예토라 하고, 얼은 깨끗한 것이라 얼로 이루어진 니르바나님의 나라를 이제 정토라고 합니다. 네. 그 다음 부증불감은 이제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는다는 것을 말하죠. 물질은 쌓아놓으면은 늘어나고 또 빼내면은 줄어들지만 네. 얼은 늘지도 줄지도 않죠. 네. 그러니까 어린 니르바나님은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근데 혹시 그 다성님께서 니르바나님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있으신지요? 그렇습니다. 다성님께서 남기신 니르바나님에 대한 말씀을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원일물이라는 것이 있는 것은 아니다. 불이 증무한 것이다. 소유한다는 것이 도무지 없고 있었던 소유도 잊어야 하는 원일이다. 원래나 본래나 같은 말이지만 몸뚱이의 초목적인 사고를 말할 때는 본래라 말하고 인생적 사고로 말할 때는 원래이다. 원래는 무일물이 아니겠는가? 본래는
아무것도 없었지 않겠는가? 불교에서는 원래 무일무를 말한다. 그러나 원래 물불이와 원래 무일물이라고 하면 같은 말로 생각되나 그렇지 않다. 원래 무일무는 소극적인 뜻이고 뜻. 원래 물불이는 적극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원래 물불이 이것이 니르바나님이다. 나는 원래 물불이를 믿는다. 네, 또 새로운 구절을 우리가 진도를 나와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시고 공중무색, 무수상행식, 무한이비 설신의, 무색성향 미촉법, 무한계 내지 무의식계. 선생님 어떤 뜻인지 좀 풀이해 주시죠. 네. 그러므로 빔에는 모습이 없고 네. 느낌, 생각, 움직임, 아름도 없고 또 눈, 귀, 코, 혀, 몸, 뜻도 없고 네. 빛깔, 소리, 냄새, 맛, 만짐, 몸도 없고 눈 보임에서 뜻 알아봄에까지 없다라고 풀이할 수 있습니다. 빔과 허공에 대한 특성을 설명해 주는 구절인데 자세하게 하나씩 설명해 주시죠. 네, 불성이 가득 찬 가없는 허공이 바로 니르바나님이죠. 네, 네. 그러니까 공중이란 마음속의 빔, 허공이라는 뜻으로 얼라 쪽에서 말하면은 얼라가 마음속에 들어온 것이고 몸나 맘나인 제나 쪽에서 말하면 얼라를 마음으로 잡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는 바로 너희 가운데 있다고 했는데 네. 이 말씀이 바로 공중입니다. 이야. 그리고 무한 우주의 허공은 성령이 충만한 허공이라 허공이 성령이요 또 성령이 허공이죠. 예. 이 허공인 성령이 내 마음속에 온 것입니다. 이것을 얼라라고 합니다. 얼라라고 하는. 예.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인이라고 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네. 또 나와 니르바나님이 하나가 되면 나의 모습이나 느낌이나 생각이나 움직임, 아름 이런 것들이 일체의 나라는 것이 이제 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진공묘유 네. 참으로 비어 있어서 묘함이 있다는 것이 이제 되는 것입니다. 네. 특히 빔, 공에는 눈, 귀, 코, 혀, 몸 그리고 뜻이 없다고 강조하고 있는 게 아주 독특합니다. 네. 이거를 불교에서는 육근, 6개 근, 육근이라고 하는데 어떤지요? 그러니까 얼라에는 육군, 눈, 귀, 코, 혀, 몸 뜻이 없고 또 이 6부리의 감각 대상인 빛, 소리, 냄새, 맛, 만짐, 개성으로 6곳, 육처라고 하죠. 6부리와 6곳이 지각작용을 일으킨 것이 바로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의 6아름, 육식을 이제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맨 끝부분이 이제 무한계 내지 무의식계에 나오는 내지라는 말은 뭐뭐에서 뭐뭐까지라는 뜻입니다. 네. 무한계 내지 무의식계는 육식 가운데서 첫 번째 안식, 맨 끝에 의식의 예만 들고 네. 중간 것은 전부 다 내지로 해서 생략한 것이죠. 이제 여기서 개는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무한 내지 무의식 이렇게 네. 해도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위에서 말한 것이 이제 다 제나의 감각 기관이잖아요. 예. 제나의 감각 기관이 움직이면은 예. 지금 우리가 짐승 성질인 종족 보존의 욕망이 일어납니다. 그 욕망이 이제 탐진치의 욕망이 됩니다. 예. 그래서 부처님은 사람의 오관이 작용하는 것을 불타는 것에 비유를 했어요. 참나인 얼라를 깨닫자면
재나의 지각과 인식을 초월하라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다성님도 이제 오관에 대해서 예. 부처님과 같은 말씀을 하신 게 있습니다. 예, 한번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오늘날 세상은 나라는 것을 오관과 사지의 한정에 넣어버린다. 몸뚱이에 나밖에 모른다는 말이다. 우리가 몸의 육군에 붙잡히면 이 짐승에 잡혀 먹히게 된다. 네. 육군의 몸은 심부름꾼이지 참나가 아니다. 아들이 종의 심부름 해서는 안 된다. 아들이 종에 끌려가서는 안 된다. 이게 뒤집히면 실성이요 실진이다. 몸이 늘씬하고 눈이 잘생기고 코가 잘생겼다면서 거기에 끌려다녀서는 멸망이다. 결론을 말하자면 몸나가 아닌 온라인 참나에게로 가자는 거다. 네.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유명한 일화를 하나 소개해 주신다고 했는데 예, 궁금합니다. 예,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8세기죠. 중국 8세기, 당나라 때. 당나라 때 예, 8세기. 불교의 선사상을 크게 일으킨 사람이 이제 마조 선사입니다. 네. 마조의 스승은 이제 남학 스님이신데 네. 두 분의 이제 만남서부터 이제 시작됩니다. 남학 스님께서 이제 법당에 들어서니까 네. 한 건장한 젊은이가 가부좌를 틀고 이제 참선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남학이 이제 그 마조에게 젊은이 거기서 뭘 하고 있는가 이제 물어봅니다. 네. 그러니까 그 젊은이는 이제 참선하는 그 자세를 하나도 흐트러지지 않고 참선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이제 대답을 했어요. 그러면 남학이 뭐 그것을 몰라서 물었겠습니까? 그렇죠, 다 알지만 그렇죠. 그 젊은이의 마음 그릇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물어본 거죠. 남학이 다시 그 젊은이에게 그럼 참선을 해서 뭐 하려고 하는가 이제 이렇게 다시 되묻습니다. 예. 그러자 이제 젊은이가 기다렸다는 듯이 참선을 해서 부처님이 되고자 합니다. 이렇게 이제 예. 사제지간이 이제 첫 만남을 이렇게 대단한 가졌습니다. 네. 문답입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네. 그 선사님과 젊은이의 입씨름 계속 말씨름이 이어지죠. 계속 이어지고 네. 있죠. 그 다음에는 이제 남학 스님이 법당 앞에서 이제 기왓장을 갈기 시작합니다. 예. 그러니까 기왓장을 가니까 그 소리가 얼마나 크겠어요. 네. 그러니까 마조가 참선을 하고 있는데 그 소리가 귀에 거슬리니까 이제 스님 거기서 뭘 하십니까? 남학인데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죠. 뭘 하긴 뭘 하나 기왓장을 갈고 있는 거지. 그러자 이제 마조가 다시 또 대묻게 되는 거죠. 아니 그 기왓장을 갈아서 무엇 하시랍니까? 하고 이제 물어보니까 남학이 이제 아주 천연덕스럽게 이런 말을 하죠. 하긴 뭐래 기앗장을 갈아서 거울을 만들려고 하지.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참 어처구니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바보 같은 스님이라고 예, 그렇죠.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한 생각이 들면서 그 이제 남학 스님한테 이제 아주 힘주어서 말했죠. 스님, 기앗장을 아무리 간들 거울이 되겠습니까? 하면서 이제 쓸데없는 일 그만하시고 조용히 해 주십시오. 이야. 기앗장 가는 소리가 시끄러워서 참선도 제대로 못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제 둘째 번에는 이제 일단 마조가 우세한 우세한 거잖아요.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 이제 상식적으로 보면 남학 스님이 답변을 못 하실 거다. 그렇습니다. 막판에 이제 몰렸습니다. 코너에 몰린 몰렸는데 거죠. 네. 마지막에 이제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겠죠. 네. 드디어 이제 제 3라운드 결판의 시간이 왔습니다. 그 말을 듣고 이제 남학이 이제 마조에게 정중하고 아주 단호하게 이제 물어봅니다. 젊은이, 그대는 참선을 하면 부처가 될 것 같은가? 그대야말로 기왓장을 갈아서 거울을 만들려는 나보다 더 어리석어 보이는데 그대 생각은 어떤가? 이 한마디에
바로 마조가 바로 네. 남학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네. 거죠. 그리고 이제 남학 스님은 그 상근기에 마조를 제자로 이제 맞이하게 된다는 스토리입니다. 아무리 참선을 해도 제나로 아무리 교양을 쌓아도 학문을 익혀도 얼라를 터득하지 못하면 부처님이 될 수 없다는 가르침을 얻게 되는 거죠. 아주 정확히 이해하셨습니다. 제나가 죽어야 새 생명인 얼라가 니르바나님으로부터 또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되는 거죠. 그 얼라가 바로 영원한 생명으로 부처님이 되고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라고 네. 말합니다. 예. 오늘 그 남학 스님과 마조 스님. 선사 두 분의 일화를 드니까 훨씬 쉽게 와닿은 것 같아요. 결론은 그렇죠. 우리가 육군, 육처, 육식을 벗어나 네. 하나님의 성령 그리고 미르바나님의 얼, 불성으로 우리가 찾아가는 길만이 진정한 공과 무로 가는 길이다. 허공으로 가는 길이다.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죠. 예. 그 길만이 우리가 참된 불성, 참된 성령으로 난 얼라와 바로 직면할 수 있는 길입니다. 오늘 그 6번째 시간입니다. 네. 이제 마쳤거든요. 어떤가요? 회를 거듭할수록 우리 회장님의 이해도가 높아지시는 것 같고 이렇게 촬영을 하면서 저도 더욱 신이 납니다. 시청자분들께서도 저희와 같은 마음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오늘 방송을 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정성껏 댓글에 답장을 올리겠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어떠셨는지요? 오늘은 다소 많은 용어가 나왔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석사상으로 풀이하고 해석하는 반야바람 일타 심경 시리즈 7편 7부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한국이 낳은 20세기의 위대한 영적 스승 다석 유영모님의 말씀으로 힐링하는 주말, 힐링하는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